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1절 찬송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심에 오늘도 감사, 찬송, 또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루의 생명을 또 허락받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생의 괴로움이 많아도 견딜 힘을 주시고 넘어가야 할 장애물들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주님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귀한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으로 비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음미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오니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독새벽 기도의 오늘 85일차, 오늘은 에스라 9장부터 느헤미야 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9장.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음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푸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린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무암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였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던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레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레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스라 9장부터 느헤미야 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에스라 9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9장과 10장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방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아들인다는 말을 듣고 비통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서로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살면서 이교적인 풍습을 따르게 되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잘 알만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고관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5절과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13절과 14절에도 밑줄을 긋겠습니다.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방의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겠느냐고 에스라는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조상들의 폐해망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함이 에스라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그 앞에 모였습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모든 이방인의 아내와 소생들을 내보내겠다고 결단합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리고 그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에스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을 끊으라고 맹세하게 하여 무리가 맹세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는 석 달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에스라 10장의 마지막에 적혀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에스라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라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또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으로 인하여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하며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백성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렇게 에스라서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관인 셈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이루어진 3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도덕적인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BC 445년경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유다 땅으로부터 온 하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는지 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는 여러 날을 눈물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1장은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러니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범죄한 일들을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곡히 간구합니다. 6절과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의 핵심은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아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사용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잔을 드릴 때 평소와는 달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의 밑줄을 읽었습니다.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법에는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하면 왕을 해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매우 큰 두려움 가운데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자기의 근심된 얼굴에 그 수심 가득함 까닭은 자신의 조상들의 모든 성읍이 불타버렸고 성문이 다 불타고 그 성이 황폐한 것으로 자신이 근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의 대답에 대하여 왕은 두터운 신임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왕의 조사와 건축 자재들, 게다가 구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줍니다. 많은 동지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한 느헤미야는 약 반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을 사전 답사하고 또한 어떻게 이 일들을 실행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하여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여 그가 계획한 성벽 재건의 일들을 도우시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다시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종용하고 그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니 이 모든 성벽 재건하는 일에 힘을 내어 다시금 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때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으로 말미암아 많은 방해를 받고 또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재건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셔서 많은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3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느헤미야의 권면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2절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장 전체는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다음은 어떠한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또 어떤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하였다고 마지막 32절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다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건실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듯이 우리가 또한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에스라서의 모든 말씀을 읽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룹바벨을 통하여 1차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금 세워 그들의 믿음을 재건하고 3차의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어서 성벽을 재건하여 나아갔듯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재건하기 위하여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의 모든 계획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비웃으며 그 일을 방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그 다음은 계속하여 성벽 재건에 동참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누가 계속하여 믿음을 건실하게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그 다음은 내가, 그 다음은 네가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